미국의 한 두 친구가 이집트에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간 것은 관광뿐만 아니라 이집트에는 뭐가 많습니까? 여러 가지 그 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집트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요르단 페트라라는 이 유적지에 갔는데 어떤 분이 막 와가지고 이 조그만 기름병 이거를 막 옛날에 이게 실제로 있었던데 자기가 막 돌아다니다가 이걸 하나 주웠는데 이게 그때 거라고, 하나 사라고, $5 주고 사라고. 근데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갖고 와 보니까 나중에 만들어서 막 대량으로 파는 거더라고요. 이런 정말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유물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두 친구도 이제 그 벼룩시장 이런 데를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고양이가 있는데 까만 고양이에 눈이 유난히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빌이라는 친구가 이제 벼룩시장에 가서 딱 물건들을 보는 중에 이 고양이가 딱 보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눈이 보통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진짜 진주인 거예요. 근데 이 고양이를 $500에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0는 좀 비싸고, 그리고 뭐 이건 쇠덩이니까 이 눈만 좀 사겠다. 눈만. 처음에 안 된다. 이거 다 사야 된다. 아니 내가 눈만 $200 주고 사겠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럼 좋다. 그럼 눈만 빼서 $200에 사갖고 와서 이 조지라는 친구에게 내가 이 벼룩시장에 가서 이 진짜 진주 이 두 개를, 고양이 눈을 $200에 사왔다. 이건 너무 좋은 정말 진짜 진주다. 그랬더니 이 조지라는 친구가 어디서 샀냐? 그 고양이 어디 있냐? 그래 내가 어디에서 샀다 그랬더니 불이 나게 가가지고 나머지 $500 중에 $300를 주고 고양이 몸통을 사왔어. 그러면서 이 빌 친구에게 야, 고양이 눈이 진주면 몸은 뭐겠냐? 진주를 눈에 박으면 그 몸통은 뭐겠냐? 그러면서 날카로운 칼로 그 검은 고양이를 싹 긁으니까 무슨 색이 나왔을까요? 금색이 나온. 보니까 황금 덩어리였던 거예요. 황금 덩어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만 보지 마세요. 속을 볼 수 있어요.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거에 막 연연하고 막 얻다 보면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왕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왕은 이 진주 눈만, 어떤 왕은 소탐대실, 사람들이 좋아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칭찬하는 그것만 추구했지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히스기야는 진짜 중요한 소중한 것, 영적 부흥을 이룬 왕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다윗의 모든 행위를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고 정직한 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깨뜨리며, 심지어 모세가 놋뱀을 매달아 사람이 발 때 다 질병이 나았잖아요. 그 놋뱀을 신주단지 모시던 것도 깨뜨려 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상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도 싫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요, 그냥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중요하지, 여기에 뭐 십자가를 금으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 외국에 이런 데 성당에 가면 얼마나 속일 화려하게, 실제로
이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그림을 그려 놓고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공간이 정말 아무것도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아야 교회는 가장 좋은 게, 오히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 보이게 만들어. 하나님. 그래서 단순하고 심플하고 그냥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온갖 우상을 다 깨뜨리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전무후무한 왕이다. 전무후무한 왕. 전무후무하게 큰 나라를 부강시켰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전무후무한 왕. 오늘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집안과 가문에 전무후무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름이 히스기야의 성경에 기록된 영원히 하늘에서 빛나지. 소탐대실 세상에 사람 보기에 우리 집안에 잘 되게 하기 위해 이것만 추구하다가는 진정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앗수르를 섬기지 아니하고 블레셋을 쳐서 물리치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고 4년 동안 믿음으로 나라를 이끌어서 강하게 든든하게 나라를 지켰는데 4년째 되는 해에 앗수르가 침공을 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의 앗수르가 살만에셀을 침공합니다. 살만에셀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함락이 되고 이제 남쪽 유다까지 지금 쳐들어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그러면 함락됐느냐? 이는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하는 차이는 하나님을 따르냐 따르지 않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잘 되게 하려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 같이 따라하면 내가 믿음 지켜야 된다. 여러분, 거창하게 무슨 그런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지키면 하나님이 이 나라에 임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직접 지키시는 겁니다. 4년째 되는 해에 사네립이 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둘러싸서 완전히 포위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나는 믿음으로 간다, 여호사밧처럼 찬송하며 나가면 이길 것이다 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하며 백성들에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앗수르 왕에게 항복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다 당한, 조공을 바치려면 바치고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앗수르가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가져와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갖다 줍니다. 뭘 갖다 줘요? 성전에서 금복 꼈다가 갖다 줬어. 히스기야가 잘했나요? 못했나요? 다 같이 따르면 히스기야도 별 수 없다. 처음에 침공하고 포위하니까 할 수 없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것도 성전에 금을 벗겨다가 금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갖다 바치면 앗수르가 우리를 봐주겠지 하고 갖다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일단 뭐부터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도를 다 강구하죠. 그래서 이것저것 다 안 되면 그제서야 교회 나와서 아이고 하나님 하고 매달리지.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네립이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와서 백성들을
회유하는 겁니다. 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 지키면 된다고 하지 되겠냐? 그 말 듣는다고 되겠냐?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 기도하면 돼. 예배하고 믿음 지키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런다고 되겠냐? 하고 옆에서 사람이 자꾸 회유하는 겁니다. 나하고 내기하자. 내가 말 2,000필을 줄 텐데 2,000필 말 탈 이 용사들 군인들이 있기나 하냐? 그럼 내가 말을 주겠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이 나라에는 용기 있고 나가서 싸울 사람조차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을 유다 말로 히브리어로 사람들이 와서 계속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의기소침하고 기가 죽어갖고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한 말을 절대로 믿지 마라. 히스기야 한 말 믿다가 너희 나라 다 망한다. 이 말을 계속합니다. 이 말을 히스기야가 전에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성전에 금 벗겨서 갖다 줬는데도 안 되니까, 우리 문제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방이 막히면 마지막 길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길이 있어요? 하늘문이 있습니다. 하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늘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의 문은 사탄 마귀도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 말을 듣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신하에게, 이사야에게로 가서 이야기해라. 지금 이 나라가 환난과 징벌의 모욕의 날이다. 아기를 출산해야 되는데 출산할 산모가 힘이 없다. 아수르가 침공해서 이렇게 엄청난 모욕과 저주의 말을 하는데 저 악한 우상 숭배하는 저 못된 나라의 왕이 자신이 믿는 신이 참신이라고 말하면서 진정한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민족이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니 해산할 그날의 산모가 힘이 없는 이 모욕의 날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 아수르 왕의 랍사게의 말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고 조롱하고 회방하는 그 말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비방하는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듣고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그 랍사게 아수르 왕을 꾸짖고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서 이 모욕의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랍사게 왕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서 하나님이 그를 칠 것이다. 왜요? 성도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죄를 결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겠다. 그래서 한 영을 그의 속에 들어가 소문을 듣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 그리고 그 칼에 그가 망하게 죽게 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전쟁을 하는데 본국에서 소식이 왔는데 쿠데타가 일어났대요. 가야 돼요, 말아요? 적군이고 뭐고 자기의 왕위가 쿠데타가 일어나 부랴부랴 돌아가게 돼요. 돌아가서 보니까 그 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결국 그 쿠데타에 의해서 이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순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하시는데, 참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랍사개가 쳐들어오고 포위하고 온갖 저주에 말하고, 히스기야는 막 곳간에 금도 막 갖다 주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되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했는데, 자, 열왕기하 19장 3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 앞날은 길었는데, 애간장이 녹았는데, 기도하고 다음날 밤에 깨서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18만 5천이 싹 하나님이 쓸어서 그냥 송장을 만들어. 내일 자고 일어나면 이런 역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기도해서 뭐가 되겠어? 기도만 한다고 돼? 바보 미련하게 멍충이같이 그냥, 네? 이런 말 하는 이 소리를 하나님이 그 소리도 듣는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그 싸움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갈까요, 못 갈까요?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나같이 믿어도 천국에 확실히 갈까요, 못 갈까요? 가봤어요? 천국 봤어요? 참, 이게 믿음인 겁니다. 정말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다 보고 믿으면 너도 나도 다 믿지. 천국 다 갔다 와서 믿어라 그럼 갔다 왔는데 있어, 다 믿지. 갔다 오지 않아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여러분, 약속이라는 게 뭐예요? 약속. 하나님이 약속. 내일 내가 이거 해줄게 하고 약속. 뭐만 믿는? 약속이라는 건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이걸 믿는 게 우리가 믿는 믿음인 거예요. 이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모욕했던 일을 하나님이 치시는 것을 보이면서, 봐라, 히스기야가 경험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 너희의 이 일도, 여러분이 지금 겪는 어려움의 일도 내일 눈 뜨고 일어나면 해결됩니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 성경이 딱 한 절이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 아이고 이 문제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저거 해결된다 확신하는데 일순간에 다음날 해결되듯이 해결해 버리셔요. 아멘. 근데 그 해결하고 나서 성도들도 까마득하게 잊어먹더라. 그 해결하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것은 놀라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막상 이루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또 문제 생기면 또 안 돼요, 죽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문제를 갖고 또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거 해결하고 또 다른 문제 해결하고 하다 보니까, 야,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그 하늘나라에 나를 데려가신다는데, 다 같이 할렐루야, 아멘. 그거 주려고 여러분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뭐 잘 나가고 잘한들 몇 년이나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나 잘 돼서 누리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미끼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낚시할 때 뭐예요? 미끼, 지렁이, 그거 하나 물어서 딱 나오게 하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거 물었더니 천국에 데려가더래요.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이고 하늘의 복과 영원한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사네립이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더니 구테타가 일어나서 이 사네립이 죽고 에살핫돈이 대신 왕이 되었다. 하나님이 해결하신.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 너 수명이 다했으니 그만 와라 했더니 못 죽겠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더 생명을 주겠다. 그래서 그러면 뭐로 보여줄 겁니까? 태양이 뒤로 10도나 뒤로 가게 막 큰 기도. 그래, 내가 약속하마 하고 주셨어요. 할렐루야. 15년 더 사는 게 좋았을까요? 아니면 그때 딱 부름 받는 게 좋았을까요? 다 같이 따라.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도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여러분, 우리 다 죽잖아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마지막이 좋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다 나서 건강하게 15년을 사는데 바벨론에 사절단이 오니까 내 생명 수명 더 주신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 앗수르 물리친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누구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자랑해야 되는데 뭐 했어요? 곳간에 온갖 것들을 보여주면서 지자랑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기도 많이 한 게 자랑인가요,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게 할 수 있나요? 솔직히 기도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할 게 없어서 기도한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참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힘들어서 어려워서 나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진짜 애통하는 절박한 그 기도가 하늘에 소통되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것을 다 빼앗겨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또 그 성전 기명들이 끌려갈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봐줘서 너 때는 안 하고 네 자식 때 하겠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 선하지 아니하시리요. 할렐루야 했어요. 참 히스기야도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나를 위해 살아요? 자식을 위해 살아요? 히스기야가 나는 편한데 자식이 고생한다 그러면 내가 좀 고생하는 게 나아요? 자식이 안 고생하는 게 나아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솔직히 우리 왜 살아요? 자식을 위해 살잖아요. 그거 없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 어려움을 자식에게 다 모르고 그리고 페르시아에 한 왕이 있었는데 아들이 넷이 있었습니다. 아들 넷을 불러놓고 임무를 줍니다. 첫째 아들에게는 망고나무를 보고 오는데 꼭 겨울만 가서 보고 와라. 둘째 아들에게는 봄만 가서 망고나무를 보고, 셋째 아들에게는 여름에 망고를 보고 와라. 넷째 아들에게는 가을에 보고 와라. 다른 계절은 절대로 보면 안 된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첫째는 겨울, 둘째는 봄, 여름, 가을 다 보고 왔어요. 어떻더냐 그랬더니 첫째는 망고나무가 폐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둘째는 잎이 푸르고 싱그럽습니다. 셋째는 여름에 가서 그 열매가 너무 탐스럽고 아름답습니다. 가을에 가서는
이 모든 것들이 정리되면서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각각의 본 계절이 전부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게 딱 모여야 진짜 망고나무가 될 수 있고 진짜를 본 거예요. 소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이 뜨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눈은요, 잘못 뜨면 내 눈이 내 가족을, 남편을, 아내를 겨울만 보는 거예요. 이 남편은 겨울이야, 이 남편은 겨울이야. 하는 것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돈도 못 벌어오고 건강도 안 좋고 안 좋고. 뭐만 본 거예요? 겨울만 본 거예요. 겨울만. 이 남편이 여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을이 되면 어떨까요? 열매를 주렁주렁 탐스러워 맺는 그 모습도 눈이 번쩍 뜨여서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눈을 뜨게 하셔야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면 내 눈은 한편의 한 계절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다 평가를 해버리고 부정적으로 말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새 계절을 다 보면서 지금은 겨울이지만 곧 봄이 돼서 필 날이 온다. 아멘. 다 보면 기다릴 수. 저는 그래서 아이들 교육은요, 자연에서 시켜야 됩니다. 거기서는요,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자연. 사계절을 애들이 다 봅니다. 겨울 나무가 다 죽었던 것 같은 봄이 되면서 거기서 막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름이 되면 무성하고 열매가 점점 익어가면 가을이 맺어지는 것을 몇 년 어려서부터 계속 보면 인생이 힘들면 내가 지금 겨울이구나. 나도 언젠가는 봄이 올 날이 있어. 자연적으로 체득하게 되는 교육이, 앉혀놓고 봄은 이렇고 여름은 이렇고 머리 저 박아가면서 외워 한다고 그게 터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열리면 이와 같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할 겁니까? 다윗을 밧세바를 범했다고 해서 간음한 왕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의 인생을 다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죽고 다음 왕이 태어나는데 므낫세라는 왕이 태어납니다. 참, 어떻게 이 히스기야가 같은 왕 밑에 므낫세라는 아들. 자, 왕하시 21장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바알세불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고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면서 그들에게 묻는 이 왕이 되었습니다.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자녀 교육을 잘 안 해서 그렇죠? 예? 우리 자녀 교육 제대로 하면은 좀 제대로 나오겠죠? 제대로 해야 되겠죠? 물론 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거를 모르고 안 하려고 안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같은 왕에서 므낫세 왕이 태어나는 걸 보면서 참 그렇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은혜로 삽니다. 잘도 해야 되겠지만 잘한다고 그게 다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 하나님, 우리 자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교육을 잘한들, 내가 아무리 신앙교육을 그렇게 잘하고 나는 모범을 그렇게 잘 보인들
하나님이 영을 부으시지 아니하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은혜를 구해요. 그래서 은혜를 우리 자녀에게 베풀어 주셔야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므낫세는요, 일반적인 역사 평가는요, 영적으로는 형편이 없었는데 50년을 다스리면서 부국을 이룬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국의 왕인지 부흥의 왕인지, 므낫세는 부국은 이루었지만 부흥은 이루지 못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국과 부흥을 동시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죽고 또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 이런 아버지 밑에서 이런 요시야 같은 왕이 나오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갑자기 또 정직한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책을 발견해서 율법책을 읽고 지키게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영적인 회복의 역사를 요시야가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요시야가 계속해서 개혁을 이루는데 사실 나라는 점점 기웁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 그 멸망을 하던 과정 중에 여호야김이나 이런 왕들이 강하게 대적을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독립운동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독립투사가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근데 이 남유다에 바벨론을 배반해서 여호야김이 돌아서서 저항을 한 겁니다. 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다 결국 완전히 망해서 므낫세의 지은 죄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결국 눈이 뽑히고 사슬로 결박돼서 끌려갑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젠 정해져 있어, 갈 길을. 이젠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 많이 져서 이건 마땅히 겪어야 될 거야. 포로로 70년 동안 당해야 되니까 독립투사니 독립운동이니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받아들여. 그리고 가. 거기서 애 낳고 농사 짓고 거기 있는 왕 잘 섬겨.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잘 섬겨. 그리고 내가 다시 데리고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는데 이 왕들이 독립운동한다고 하다가 더 큰 고초를 겪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열왕기야 마지막이 이 내용이에요. 사로잡혀간 지 37년째 되는 해. 37년이면 거의 반쯤, 70년의 반쯤 지났을 때 어느 날 여호야긴을 옥에서 데리고 나와라. 에일무로닥이라는 왕이 데리고 나와라. 그리고 머리를 들게 하라. 그리고 존대어를 씁니다. 유대의 왕이시여 하면서 왕과 같은 지위를 주고 왕의 진미를 먹게 하고 그 죄수의 옷을 벗고 입혀서 쓸 것을 충분히 채워주면서 남은 35년, 70년이 차기까지 완전히 왕위를 회복하기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정해진 기한 그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회복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국의 왕, 부흥의 왕, 무엇을 이룰 것인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에 히스기야처럼 부흥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면 우리 가정을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직분받아서 이 사명을 굳건히 감당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믿음을 지키며 충성하고 헌신해서 우리 집안의 가문의 물줄기를 돌려서 저주와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물줄기를 나를 통하여서 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의 번성에 앞서 영적 부흥을 위하여 예비하고 우리 160 작정기도 작정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족 자녀의 영성 회복을 위하여 새벽기도 굳건히 한 주간 작정기도 하는데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베리트 묵상 가정 예배하여서 가정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 구원, 베스트 구원 반드시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